로마 넘버 2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알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금식인데요. 1번 보면 부르심을 향한 영적 배고픔이 있습니다. 좀 전에는 초림 메시아를 향한 영적 배고픔, 우리로 치면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인 배고픔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금하는 문제, 절제하는 문제, 기도로 자리를 앉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문제로 그 만족을 구하고 배고픔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있는가? 오늘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영적 배고픔은요, 부르심을 알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금식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네 신이니까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할 일이 있으니 직가로 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순서가 요거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아는 복.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님을 알았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주께서 현저하게 나타나심으로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 때에 주님 바울을 만나셨죠. 그 한번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보지 못하고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도가 이거 금식했다는 거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다. 이거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죠. 근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거는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자기가 능동적으로 한 거죠. 바울은요, 이 지독한 사람입니다. 지가 이제 잘하는 줄 알고 박해를 해보니 와,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였고 내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주를 알았단 말이에요. 주를 알고 나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할 자가 있다니까 바울은 여기서부터 모든 걸 다 접어버립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교사 중에 율법 교사요, 가말리엘 가문이요, 랍비 중에 랍비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딱 내려놓고 오늘부터 나 부르심을 알기 원한다. 부르심을 배고파하는 자들이 있는가? 부르심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가?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가? 바울은요, 부르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하나님 뭘 알아야 됩니까? 부르심을 가르쳐줘. 그걸로 사흘 동안 먹는 건, 안 먹는 거는 여러분, 그것도 어렵잖아요. 안 먹는 것도 우리는 어려운데, 먹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9장 11절에 보면. 먹기를 참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 부르심을 아는 것은 절박한 배고픔이었다. 내가 그저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부르심을 아는 것, 내가 그저 출석하고 목원으로 지내는 것과 정말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 고민의 차원을 넘어서 절박해하고 있는가? 갈증해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교회의 몸으로서 내가 있는가?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 그것이 바울의 금식의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2번, 부르심을 향한 영적 배고픔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부르심이 명확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르심.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날로 그냥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주를 위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박함. 근데 이것을 막는 게 있었어요. 막는 게. 예수께서 밤 한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직가라는 동네로 가서 유다 집에 들어가며 기도 중인 사울을 찾으리라.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부르심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지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13절부터 한번 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쳤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미 많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부르심을 막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을 막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막고 있고 내가 나에 대하여 막고 있고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하여 막는 게 뭐냐? 엄청난 박해냐? 엄청난 고통이냐? 아니요. 사람을 대하는 정보, 사람에 대한 선입견, 사람을 볼 때 들어왔던 말들, 여러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그걸 들었대요. 그러면서 정보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여기서 아나니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많이 들었대요. 끝에 성도에게 적지 않은 뭐를 끼친 자랍니다? 해를 끼. 아나니아는 이 사람의 부르심을 그냥 귀로 들은 대로 평가하기는 이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자입니다라고 이 사람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평가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평가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대상을 향한 본질적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정보를 통해 사울의 과거에 집착을 하고 하나님은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이 바울에게 있느냐? 그렇다면 쟤는 과거 상관없다.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여러분, 과거의 정죄, 과거의 여러분에 대한 평가의 문제, 사람의 소리에 대한 문제, 여러 소리로 나를 우겨싸는 문제, 부르심이 지금 명확하다면요, 그 모든 과거의 집착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과거 안 보세요. 거기에 대한 배고픔이 있기만 한다면 현재 부르심이 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저는 내가 쓸 그릇이다 하고, 주님은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갈망과 갈증, 굶주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평가인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내 귀를 통해 들려왔던 삿대질과 무슨 소리들과 모든 우겨싸임에서 부르심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계계에서 끊어내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현재 부르심 안에, 그 소망 안에 있는 게 여러분의 배부름이요, 여러분의 충족이요, 여러분의 만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배고파하는 자는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우리가 부르심을 분명하게 알고 배고파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방에게 보내어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을지 모른다. 이것까지 내다보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박해를 받는다도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 뭐냐면 주님이 주신 나의 부르심이 너무 감사해서 이거 받는 거를 달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의 문제, 이제 무슨 그냥 정통 교단 안에만 있으면 그냥 안전할 것 같았던 그런 문제, 걱정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뭐 이제 졸업하면 어떤 나에게 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삶을 졸업과 동시에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한 어떤 이 가로막힘이 있으면서, 근데 제 안에 계속 이런 것들이 자유하고 불편하지 않으면요, 저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힘들지 않고 앞에 안개가 쳐져 있는 것처럼, 암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를 위해 감당한다 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분명한 자는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어떠한 곤란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굳게 서는 자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생명수 교회가 부르심 위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주를 위한 거잖아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고령이든 젊은이든 살아있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받은 부르심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거나 부르심이 다했으면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소망이 다다를 때까지 달려갑니다.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배고파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즉시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울 안에 욕구의 변동이 바뀌어버리죠. 주님을 알았습니다.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기업의 풍성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분명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욕구, 성령의 욕구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3일 금식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 그러면 아나니아가, 야, 저게 참 배고프겠다 하고 빵 쪼가리 몇 개 하고 포도주랑 이렇게 싸웠어요. 우유랑. 근데 자기가 이제 비늘이 벗겨진 것 같더라 하고 눈을 닦는데 빵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세례를 받겠습니까? 일단 먹고 보자 하겠습니까? 그 당시엔 또 침례예요. 또 침례 준다고 강에 가는데 우리 또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짠 바다에 들어가서 침례 담근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노라 이러고 그냥 저항 한번 못하고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데도 힘이 좀 들어야 되니까 일단 먹고 가자. 먹고 다 일단 적고 아나니아야 일단 먹고 가자 했겠죠. 근데 바울의 욕구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욕구의 변동. 뭐냐? 여기 보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겁니다. 뭐가 정말 우선순위인지 알아버린 겁니다. 알아버리니까 일어나서 뭐부터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안에 욕구의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되자마자 사흘 동안 먹지 못한 배를 먼저 채우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욕구가 전인격적으로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 후에야 그는 먹고 강건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사람부터 강건해지는 여러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예수 안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뒷전인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배고픔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재림에 대하여 선지자 안나처럼 배고파하고 있는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가? 그리고 로마넘버 3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 선교 시대를 열기 위한 안디옥 교회의 금식기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갈구하는 교회의 영적 배고픔입니다. 영적 배고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갈구하는 영적 배고픔인데, 바나바와 이 바울과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이 고행의 차원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한다 하면서 이것은 예배를 또 얘기하거든요. 예배하고 금식할 때. 근데 이게 개인 예배와 개인 금식이 아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전 성도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단 2가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서 뭐냐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뭐하고 뭐하면서 2 사람에게 안수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와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기 위해 교회는 같이 금식했대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와 금식에 두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를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땅끝 선교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사도적 센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주님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금식과 기도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 이제 땅끝 선교라고는 앞으로 2000년을 좌지우지할 교회의 결정을 놓고 금식을 집단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금식을 안 했다, 뭐 이런 헛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갈급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갈급해야 합니다.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는가? 정말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이 교회 처소가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는가? 그냥 프로그램이 쌓이고 1월, 2월, 3월, 4월 짜여진 프로그램에 그냥 순탄하게 흘러가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표 한번 선포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시점마다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장로님까지, 목사님까지 중요한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하고 같은 메시지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갈급해 하는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즌, 교회의 어떤 흐름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때에 때마다 시마다 영적 텐션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금식합니다 하고 같은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 또 금식하는 교회가 과연 있는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같은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같은 메시지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만약에 앞에 1절에 있는 5명, 바나바와 그 사울과 앞에 5명이 만약에 얘들만 금식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랬겠죠. 자, 우리가 이 2절에 모두가 금식했다는 말은 걔네들만이 금식했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그 권사님 저랑 경원자매랑 저랑 이렇게 장로님이랑 저희 4명이서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그럼 금식하는데 이제 이방 선교를 이제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이제 다 짐 싸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땅끝 선교를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다 금식과 기도해보니까 장로님 가셔야 되겠는데요. 내가 금식과 기도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딱 맞장구 했습니다. 경원자매도 그러고 보니까 자도 이때 말을 딱 안 하면 이제 이방 선교를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금식해보니까
저는 뭐 이미 3일 전부터 금식했어요. 장로님이 얼굴이 환하게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처럼 이렇게 갑자기 코가 삐쭉 튀어나오면서 이방선거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보내려고. 우리 그 하주건 사님도 가만 여기 덩달아서 이거 내가 갑자기 장로님 편을 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뭐 다 버려두고 선거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명이 저들끼리 금식했으면. 그러면 이 교회의 어떤 권위와 교회의 같은 메시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선지자 그룹이 금식하고 뭐 이게 음성을 듣고 조합해서 던져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다 음성을 듣고 같은 부르심을 향해 음성을 듣고 같은 목적과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 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이 선포하고 이때 지금은 사도가 없으니까 요 사도가 임명되기 전이니까 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그렇게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같은 메시지를 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금식과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에 갈급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마지막 때에 미혹이 심해지고 유혹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갈급해 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주려 하는가? 중요한 결정 안에 같은 메시지를 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가? 성경은 최소 단위인 교회 가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건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 얼마 동안 그러하는 것은 예외이니. 그러니까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금식을 빼고 기도만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에는 금식과 기도,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최소 단위인 가정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도 초대교회는 같은 목적과 같은 메시지를 받아내기 위해 금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같은 메시지를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이 같은 목적으로 부르심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뉘어진 마음과 마음이 그것은 반드시 부르심의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하나됨, 목장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여질 때 금식이라는 어떠한 것과 기도로 같은 뜻을 받아낼 때까지 표출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나안 성도가 많아져서 가나안 성도가 몇 만이라더라? 100만인지 200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성도죠. 어떻게 축도도 유튜브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성도가 교회의 중요성을 잊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야 교회 와라 하면 교회를 안 와요. 온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놓으라는 목사님 설교는 다 들어. 오전 예배는 이찬수 목사님, 오후 예배는 유기성 목사님, 마지막 저녁에는 누구 하고 이제 하루를 풍성하게 보내는데 몸이 없어요, 몸이. 이게 바로 교회가 백화점처럼 되고 교회가 영화관처럼 되니까 같이 뭔가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문화를 잃어버리니까 교회의 익명성,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익명이 보장되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떻게 교회가 가족이면서 익명이 보장됩니까? 어떻게 그냥 나는 왔다 가는 교인 정도로 되어집니까? 메가처치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의 익명성이 보장되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양성되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같은 메시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와 함께 대적과 싸우셔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마지막 때의 새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그 갈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 때나 옮겨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한 3개월 다니다가 옮겨야지 하시는 분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입맛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 보고 치워야죠. 그 몸에 대한 갈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향해 나아가는 배고픔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 겁니다. 몸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지요, 교회에. 꼴보기 싫고 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심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 그리고 목회 철학이 여러분의 동의가 되십니까? 그것이 정말 진리를 향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르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의 집의 방향성과 기도가 정확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동참하고 함께 예배로 서고 중보자로 서는 것이 즐겁습니까? 거기서 세상 어떤 이타, 계산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의 어떤 잠시 미운 것, 그거 잊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기도의 집에서 느껴지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충족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르심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배고파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부르심을 배고파하는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에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10년 다녔기 때문에 있는 것도 그것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형에 쩌들어서 내가 다녔던 교회, 내 선조가 다녔던 교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다녔던 어떻게 교회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종교 화석, 교회와 함께 화석화가 되는 거죠. 부르심이 있다면 붙어 있으시고, 부르심이 없으면 부르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시즌에 이 세 가지, 초대교회가 갈망했던 세 가지.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영적 배고픔. 안나의 기름 부음을 향한 사모함. 두 번째, 부르심을 향한 배고픔. 나는 그냥 출석하는 성도인가? 부르심 받은 성도인가? 나는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 내 눈이 맞춰져 있는가? 나는 여기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르심. 그냥 유튜브 성도, 가나안 성도로 앉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데간데 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때를 버티는, 또 이겨나가고 뚫어내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소유했던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유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각 영역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